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양을 맡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은혜를 충만히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각이 좀 둔하죠? 감각이 좀 둔하면 잘 못 느낍니다. 저쪽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윙크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감이 예민한 사람은 살짝 한번 눈길을 준 것인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감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렴풋하게 느껴지는지 진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서 어떤 리액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우선은 느끼는 게 중요하죠. 잘 느껴야 됩니다. 잘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이 오는 것에 어울리는 리액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저놈이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러면 큰일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저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시를 좀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시나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이게 복이요 뭐요? 이런 거보다, 이런 밋밋한 거보다 확실하게, 티나게, 표시나게, 엄청나게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유난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반짝 뭔가 한번 얻어내기 위해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거짓부렁으로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은 금방 발각이 되고 적발이 되겠죠. 그런 거 말고
꾸준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들이랑 옥신각신 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 근데 그놈 자식이 군대에 갑니다. 그럼 가야 돼. 가서 빠따도 맞고 기합도 받아야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이 고생 안 하길 바랍니다. 안 다치길 바랍니다. 아들 보내놓고 웁니다. 그래, 아들이 군대 가서 우리 엄마가 뭘 원할까? 옳거니 우리 엄마 보니까 돈을 좋아하더라고.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돈 절약하느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럽니까? 그걸, 그 깊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엄마가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돈을 벌기로 했어요. 군대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돈을 벌겠대.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줘서 제대하는 날, 엄마, 나 열심히 저금해서 50만 원 만들었어. 50만 원. 50만 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군대에서 주는 월급 안 쓰고 저축해서 50만 원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집단에는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했다가 엄마 좋아하는 걸 준다고 그렇게 한 거죠. 엄마가 그 돈을 받고 아들놈 등짝을, 이런 등신아, 누가 돈 갖다 달래? 엄마가 원하는 건 건강하고 늠름해진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못 느끼면 인생이 답답해지고요, 꼬이고요, 이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우리가 딴 데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땐 응답이 없고, 이러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팍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마침 나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으면, 호흡이 잘 맞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신납니다. 신난다 할 때 신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이래요. 그렇게 뭔가 신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신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행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기온, 뭐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비싼 옷, 큰 집, 이런 건 필요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엄청 사랑하셨지만 그건 안 주셨어요. 옷 한 벌도 안 주셨어. 째째하게, 그지? 명품 백,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행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갈 땐 조금씩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깨닫는데 6,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루가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모래가 됐든 쌀이 됐든 뭘 채워놓으면 자루가 딱 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이렇게 막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는 것 같다가 그 속에 담아놨던 영혼을 쑥 뽑아놓으면 아무 힘도 없이 바로 꽝 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 그 속에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단순히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짐승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 이상 정말 인간다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확인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선남 선녀가 서로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맞춰주고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에 상대방을 자기를 맞춰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좀 희생해주기만 바랍니다. 그게 대판 싸움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만났는데 엄청난 상처, 불행만 경험하고 끝납니다. 사랑을 4번 했으면 4번의 불행을 경험한 거예요. 그 불행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걸 포기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사랑합니다. 또 식물을 기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놀이, 다른 취미, 그런 곳에 빠져서 거기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행복을 주고 행복을 얻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쑥 빠져 계시면 그러면 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서로 격돌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서로 자기 욕심만 주장하다 싸우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맨날 싸우는 얘기가 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가 하나, 입이 2개 달린 괴물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입이 3개쯤 있어야 됩니다. 귀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셔도,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구비가 되어도 그 속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사람의 양심이 아직도 썩어 있다면 그 유토피아는 순식간에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를 우선 씻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고. 여러분 치과에 가보셨습니까? 저 치과 많이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치과에 갖다 바친 돈을 거기다 안 갖다 바쳤으면 집을 한 채 샀을 거라고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강조하셨죠. 이빨 잘 닦으라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자, 치과에 갔는데요. 치과에 가자마자 진단을 내려서 치료가 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다음에 오세요. 이틀 있다 오세요. 갈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면서 계속 조금씩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가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영혼에 생긴 병은요, 더 치료의 기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은혜 세게 받고, 목사님 기도 한번 세게 받고, 안수하실 때 이렇게 살며시 손을 얹지 말고 맞박에 목사님 손바닥 자국이 찍히게 빡 때리면은,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되나? 딱 한번 목사님 안수 받고 계속 세상만, 교회 안 오고 세상에서 생활하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표현이 저 목사, 성도들 헌금에 눈이 멀었구만 뭐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정을 창조하셨고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 혼자 지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클수록이요, 그 집은 감옥이 돼요. 집이 클수록. 식구는 4명인데 방이 6개야. 한 방에 모여 잘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요즘에 보면 패밀리 베드가 생겨났어요.
침대인데 4인용 침대, 6인용 침대. 그거 놓을 자리가 없죠, 사실은. 근데 혹시 여건이 되시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뿐 아니고 아이가 컸을 때에도 잠잘 때는 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자다가 옆에 사람 막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배 위에 다리를 올려놓기도 하고 그거 불편하죠.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장거리 운전해야 되는데 잠 설치면 피곤한데. 예. 근데 그게 다 추억이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은요 재미없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붙잡을까 봐 예배가 이미 시작돼서 사도신경이 끝날 때쯤 사도신경 할 때쯤 다 눈 감고 있을 때 그때 얼른 들어서 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쯤 그때쯤 불이 나게 도망가면 예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구역장이 될 일도 없고 교사가 될 일도 없고 성가대원이 될 일도 없고 특별 헌금을 낼 일도 없고 예. 그리고 주일 예배 이외의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라는 권면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예. 교인 등록카드에 주소도 쓰지 않고 전화번호도 쓰지 않으면 교회에서 불편한 부담스러운 전화가 오거나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오지 않겠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당장은 그게 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길게 생각해야 돼요. 길게. 우리 사모님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실 때 있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보다 대표기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다 하는데 구역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수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데 대표기도 시킬까 봐 나 구역장 못해. 나 교사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어려운 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피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유 바보같이 왜 대표기도를 하고 앉아있어? 전도사님한테 개겨. 나 그거 자꾸 시키면 구역장 안 해. 이렇게 개기면 전도사님 못 이겨. 알았어요. 집사님은 기도 이렇게 명단에 뺄게요. 예. 그러면 편하게 신앙할 수 있는데 편한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편한 건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요. 알통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5kg짜리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제법 훈련을 했어. 근데 5kg짜리 던지고 1kg짜리 들고 계속 합니다. 이거 뭡니까? 시간 낭비. 운동 효과가 하나도 없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5kg짜리가 됐으면 7kg를 들어야지. 7kg. 7kg를 드는 건 힘들어요. 5kg를 10번 들다가 움직였어요? 죄송합니다. 5kg를 10번 들다가 팔이 아픈 사람이 7kg를 10번 들면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지. 그 고통을 견뎌내야 알통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합니까? 장로님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뭐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요? 그러면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라면 그 일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표기도하는 시간에 대표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헌금을 드려야 될 때 조금만 드리고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2번 중에 1번은 빠지고 그게 행복이라면 교회 뭐하러 갑니까? 교회 그렇게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요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올해는 정말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 별로 안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뉴스가 딱 하나였어요. 매일 아침 11시에 딱 그 한 가지 뉴스만 사람들이 봅니다. 예. 그렇지만 또 복잡한 일도 많이 있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복잡한 시대입니다. 예. 과거에도 그 나름대로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문명이 기술이 막 발달하니까 모든 게 쉬워지고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복잡해져요. 저도요 청년 때는요 컴퓨터 부품 따로따로 사가지고 제가 조립해서 제가 컴퓨터
직접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냥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혼잡한 시대. 혼잡하다고 하면 막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길이 막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여러분,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요. 이런 의미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바벨이란 말이 있어요. 바벨. 혼란스럽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큰 성 바벨론, 그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 성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복잡하기만 한 거예요. 복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하게 요즘 젊은 사람 쓰는 표현으로 어그로를 끄는 게 많아요. 내 주의를 분산시키고 내가 정말 추구하려는 것들의 초점이 흐려지게 만드는, 칼끝이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야, 뭐가 선한 거야? 뭐가 악한 거야? 구별하기가 힘들어져요. 과거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해. 지금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 수능 공부 3년 할 때 7년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과거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온 시대, 가치관의 혼란이. 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효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 내용을 거의 바꾸지 않고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걸 발의하기 위해서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공동 발의자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는 운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이기 때문에 속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차별을 싫어하시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찬성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콘돔을 나눠주겠답니다. 쉬는 시간에 쓰라고. 그게 인권이랍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하고 박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설마 목사님 그거 뭐서 들은 얘기 정말 그런 거예요? 의심하겠죠. 실제입니다. 실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겠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별로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사람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아이는 못 죽인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면서 만세! 이제 자유다! 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서 기뻐하는 시대. 태아 살해가 아니고 임신 중절이라고 표현하는 시대. 가치관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이럴 때 흥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길게 보라는 거지, 길게.
낙태를 허용해 주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차분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냉정히 살펴봐야 돼요. 보통은 비슷한 법이 통과된 나라가 그 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통과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당장 수요일날 예배 때 대표기도 안 하는 것만, 당장의 그 부담스러운 거를 모면하는 것만, 그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벅거리고 실수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남몰래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기도문을 써보기도 하고 그 기도문 전도사님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낙태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사회, 그 국가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묵상을 했던 베드로 후서 말씀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불의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그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우린 거짓 선지자 하면 이단 교단을 창설한 교주들, 이런 사람들 주로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이단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도 세계 톱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고요, 이단 교세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놈들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특정한 몇 명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특정한 몇몇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카테고리 안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거짓 선지자 중에서 저 거짓 선지자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문선명도 박태선도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재림예수다, 그런 말은 했겠지만 나 사실 거짓 선지자인데, 그렇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면서도 거짓 선지자인 걸 몰라요. 거짓 선지자를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놈이 거짓 선지자를 알게 됐더라도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혼란이 워낙 혼란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놈이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요. 어떤 놈이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뭘로 판별합니까? 열매로 판별합니다. 열매로. 자, 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야 말이죠.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 쭉 설명을 하시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느니라. 누가 있어요?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선지자라는 표현은 뭔가 특정한 사람들만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얼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분명히 알아요. 열매는. 뭔가 자기가 더 참인 것처럼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딱 등을 돌리고 나니까 호색하고 음란한 눈으로 서로 윙크를 날리고 탐심에 단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등 쳐먹어가지고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열매가 드러난다면 그놈은 거짓이다.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놈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가 나쁜 열매야. 그럼 나쁜 나무인 거지. 거짓 선지자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잘하지만 살리는 건 못해요. 거짓말은 잘하지만 참말은 못합니다.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화분을 오랫동안 기르는 사람은 잎사귀만 봐도 어떤 식물인지 알아맞춥니다. 나무를 많이 다룬 사람은 묘목을 보면 압니다. 거의 잎사귀를 보고 구별을 하더라고요. 잎사귀가 없어도 가지만 봐도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워낙 나무를 오랫동안 돌본 사람들은.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달려야 이게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였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 그 열매가 어떤 게 맺히는지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혹되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슉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소망은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다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던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거짓에 속한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예요. 저 아시잖아요. 주님, 저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교회에서 뺀돌거리는 집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름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취향과 식성까지도 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교제를 해서 서로 잘 아는 친밀한 관계, 그런 정도로 나름 열심을 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분류를 해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란 예를 들면 목회자, 교수, 교사, 뭔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정말 귀신이 나갔는데요. 나 주의 종 맞네?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야.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저예요. 이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 쟤랑 달리 저는 잘 아시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잖아요. 저예요, 저. 그렇게 주님께 상당히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글쎄요,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상히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꾸어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앞에 쫓겨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 지옥에 갈까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 게 불법입니까? 헷갈려. 왜? 혼란스러운 거야. 혼돈스러운 거야.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불법과 합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이라면 그걸 알려줘야지. 뭐가 불법인지 뭐가 합법인지 그 기준을 알려줘야죠. 그 기준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래서 올해 우리 완주중앙교회 표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 가정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말씀도 잘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합법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고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기득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나은 곳,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혼자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다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26절인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댕청이 멍청이와 같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멍청이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별하는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2021년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열매 보셨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말로만 하나님 혼자 사랑하고 말로 뭐 다 믿을 것처럼 얘기해놓고서 도망댕기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소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13,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요, 매우 불편합니다. 찾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뭐가 편하냐? 넓은 문이 편해요. 넓은 문이. 넓은 문이 편해. 근데 그 넓은 문은
별칭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편하게 멸망으로 가시겠습니까? 힘들게 생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말로는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나 마나 답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언어,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옛날에 못생겨서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뭘 얘기했습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놈은. 하나님,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여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5분씩 기도했으면 1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아버지의 뜻을 일단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단 한 가지 문장, 한 가지 단어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그것도 지켜야 되겠네요. 2개만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그런즉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신약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100가지인데 내가 오늘 하나를 배웠어요. 그럼 그거 하나는 실천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90여 가지는 모르거나 실천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설교 한 번 듣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선한 결심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또 실수합니다. 그래도 또 어금니 깨물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가다가 길에다 침을 탁 뱉었어요. 마귀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착한 놈은 뭔 착한 놈이 돼. 허던 대로 살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 내가 뭘 하겠냐. 내가 하던 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삽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님 말씀. 주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사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사를 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을 모시고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무슨 이 책만 읽으면 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봤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용기를 주셔요. 용기를 주시고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교사 모임을 하는 시간에 이제 참여를 하신 다음에 끝날 때쯤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막 야단치면은 또 겁먹고 못하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아무개 선생님 하는 걸 봤더니 이 선생님은 흥분을 잘해. 그래서 열정은 있는 건 좋은데 뭔가 얘기를 하다가 준비한 것과 다른 엉뚱한 얘기를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저거 지금 중간에 끊어야 되나 어떻게 저걸 수습하려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선생님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구나. 그러더니 어쨌든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라고. 어쨌든 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더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요.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요?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니, 다시 이 방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이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벌써 찬송가 첫음 높게 잡아서 망했잖아요.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 그래도 그거 틀렸다고 야단치고 그거 틀렸다고 잘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365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으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의미하게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어처구니 없이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이 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크게 결단하시고, 그렇다고 갑자기 너무 큰 목표를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야죠. 해보면 그건 좀 무리예요. 20분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25분 기도하세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날도 있고 못 지키는 날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선행을 크게 부풀려서 엄청난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럽고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